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리더를 세워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나온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3,550, 603, 550. 여러분 전화번호처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숫자거든요. 603, 550, 60만 3,550.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민수기 1장을 딱 펴니까 그 약속이 603, 550, 60만 3,550명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60만 3,550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감동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결국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1장에서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2장에 와서는 12지파를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고 이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진영과 행진의 문제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 1장, 2장을 들으셨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성막 주위에는 레인이 살게 되죠. 성막을 두고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합니다. 제일 먼저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서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다 진영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제2대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서 리더가 루벤이기 때문에 여기를 루벤 진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는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서게 되는데 리더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브라임 진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는요,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리더가 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 진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영도죠. 진영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제1대인 유다가 제일 먼저 가고 제2대인 루벤 진영이 두 번째 가고 제3대인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 가고 마지막 4대인 단 진영이 네 번째 가는 순서대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그 진영의 변화인데요,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진 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출애굽 후 1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된 다음에는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행진하도록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2장에서 인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한 것을 각 지파별로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해 줍니다. 반복을 한번 더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2장에서는 진영별로 합계가 다시 나와요. 예를 들면 유다 진영은 18만 6,400명이다. 세 지파를 더해서 유다 진영은 18만 6,400명 딱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진영은 15만 1,450명이다. 이렇게 세 지파의 합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은 10만 8,100명이다. 세 지파를 합해서 총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진영 세 지파를 합쳐서 15만 7,600명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진영을 다 합해서 결국은 603, 550, 60만 3,550이 나오는 거죠. 감동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장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하냐면 맨 앞에 법궤,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고 제1대인 유다 진영, 2대인 르벤 진영, 3대인 에브라임 진영, 4대인 단 진영이 순서대로 행진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섬기는 레인, 성물이 있고 성물을 섬기는 레인이 중간중간에 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진영을 갖추고 질서 있게 행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2장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죠. 2장만 그런 게 아니라 1장을 보시면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도 역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1장만 그런 게 아니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3장 1절이 시작되고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그 위에 장도 계속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의 민수기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장, 뉴 챕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말씀이 히브리어로 나바르인데요, 이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는 나바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상황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거두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광야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뉴 챕터가 열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뉴 챕터,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것이 2장 전체 핵심 말씀입니다.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냐면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회막이 지어집니다. 성막이 지어지죠. 그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또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홀리 텐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데는 아니에요. 드웰링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홀리 플레이스가 바로 성막이죠. 또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플레이스 오브 월십,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 회막,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worship praise,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영어로 하면 God-centered life를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하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 뜻이 텐트를 치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이즐 맥켈린이라는 분 아십니까? 헤이즐 맥켈린. 미시사가 사시는 분도 아실 텐데요. 오랫동안, 무려 36년 동안 미시사가의 시장을 했던 분입니다. 2년 전에 2023년에 102살, 10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197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6년간 미시사가의 시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시장 마지막 할 때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시장 중에서 가장 최고령의 시장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36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미시사가를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킨 그런 아주 존경받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시리얼을 만드는 켈로그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안한 겁니다. 내가 몬트리올로 가면은 더 좋은 자리, 프로모션 해주겠다, 좋은 자리로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절하고 미시사가에 계속 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이 봉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겠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사가에 계속 사시게 됐고 나중에 36년간 미시사가의 시장이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직장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분처럼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를 우리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아닙니까?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짤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일주일의 중심이 뭐예요? 주일이 일주일의 중심이에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의 중심을 주일에 놓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항상 중심에는 주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모임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먼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이 교회로부터 너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집이면 막 30분씩 차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1시간도 막 가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그랬는데 자기가 크로아상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다운타운까지 1시간 갔다 왔대요.
1시간 갔다 왔대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 모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중심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이 동서남북 어디에 사시든 간에 중심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저 동쪽 스카보르에 사셔도 중심은 하나님에 두셔야 돼요. 남쪽 저 다운타운에 사셔도 중심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서쪽 미시사가에 사셔도, 옥빌에 사셔도, 벌링턴에 사셔도 중심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저 북쪽 뉴마켓, 저 위에 또 어디 뭐가 있죠? 갑자기 베리, 저 북쪽 베리에 사셔도, 심지어 오웬사운드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오웬사운드에 사셔도 중심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신앙을 중심에 두시고, 교회를 중심에 두시고,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제일 먼저 동쪽, 가장 중요한 동쪽에 제일 먼저 지파로서 진을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자손입니다. 자, 출생 순위로 한다면 제일 먼저 누가 진을 쳐야 되죠? 장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진을 쳐야 되죠? 누구죠? 르우벤이죠. 여러분 성경을 탁 통독하다 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레아로부터 나온 첫 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유다가 12지파의 리더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죠. 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영적인 장자,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문제는 4절에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은 첫 아들로 장자로서 능력이 탁월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끓어 넘치듯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끓어 넘쳐버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르우벤이 능력이 부족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인 실바를 이렇게 범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장자권을 잃어버렸나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제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절제할 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절제할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가게 되면 디테일하게 진영들을 보여주죠. 9절을 보시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죠. 제일 먼저 선봉에 선다는 거죠.
유다 진영 안에 이사갈과 스볼론이 들어가잖아요. 이 세 사람 다 야곱이 레아에서 난 아들들이잖아요. 레아의 소생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제1대로 삼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두 번째 출발하죠.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여기 루벤 진영에 루벤, 시몬, 갓이 들어가죠. 이 역시 크게 보면 레아의 소생입니다. 물론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그 아들이니까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레아의 후손들이 제2진영 루벤 진영에 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랬습니다. 10만 8,100명. 여기는 누가 속한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베냐민이 속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라헬의 소생들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라헬의 소생들이 한 팀으로 서쪽에 제3대로 속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12지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누가 메웁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과 함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대 서쪽 진영은 결국 라헬의 소생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고요. 31절 보시면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요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 제4대로 제일 마지막 후방으로 행진할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단 진영에는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가 속하는데 이들은 다 야곱의 첩의 아들들이죠. 첩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 약간 서름이 있었겠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질감을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이렇게 질서 있게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1대, 2대, 3대, 4대 순서대로 행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살라 그런 말이죠. 질서 있게 움직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이에요. 여기 여자와 아이 합하면 한 200만 되겠죠. 200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싸울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막 움직이다가 서로 밟고 밟히고 사고가 날 거예요. 압사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진을 치고 질서대로 행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 넘치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은 대로 막 각자 나가다 보니까 예배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화평의 하나님을 쫓아서 질서 아래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품위 있게 행동해야 돼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날뛰고 설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아도 품위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막 막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은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질서 있게 하라 그래요. 질서 있게 하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대로 진을 치고 질서대로 행진하길 원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 살아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4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결국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 이렇게 민수기 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2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장의 끝도 똑같습니다. 1장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장의 끝도 마지막 절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장의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마지막 끝은 순종하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할 때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백성이 살아야 할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보나님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막 감정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인간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 강요해가지고 막 윽박질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거든요. 언제까지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결국 그 삶을 훈련하도록 자꾸 하나님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재료를 받고 계속 또 훈련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는 동서남북 어디에 사든지 간에, 비가 오건 눈이 오든 나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God-centered life,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